불기 2570년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어제까지 날이 별로 안 좋았는데 아침 새벽에 일어나니까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아마도 우리 절에서는 선언이 있다 보니까 다른 의식보다는 이렇게 단순 명료하게 4월 초파일 법요식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법문은 부처님의 생애와 연등 공양의 의미, 그리고 우리 도량에서는 스님들 8분과 제가자분들이 100분 이상이 참선하기 때문에 왜 참선을 해야 하는가, 이런 법문을 주제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부터 BC 6세기에서 5세기까지 인도 중북부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도는 16국이 있는데 이 카비라국은 이 16국에도 못 들어가는 아주 적은 나라였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아버님이 숫도랑이고 어머님이 마야부인인데 연세가 40세가 돼도 자식이 없은 거라. 기적적으로 부처님이 이렇게 태어났지요. 그러니까 오기야 금이야 잘 가르치고 보호를 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인도의 선인들, 쉽게 말해서 선지식들은 부처님을 친견하자마자 부처님은 출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전륜성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 근데 그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북쪽으로 7걸음을 딱 걸으고는 오른손을 딱 들고 왼손은 땅을 가르치면서 뭐라 하겠냐면 천상천하 유아 독존 삼계 계고 아당한지, 천상천하에서 나 홀로 존재한다. 그만큼 생명의 존귀함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삼계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하리라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좋은 교육을 받고 컸는데 부처님이 나이가 이렇게 들면서 세상이 궁금한 거지 않아. 세상이 궁금해. 그래서 동서남북 사문유관상을 통해서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고 이런 것을 느끼는 거야. 어느 날 북문으로 이렇게 나가보니까 수행을 잘하는 스님이 편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부처님께서도 6년 고행을 하지요. 히말라야 산에 들어가서 6년 고행을 하는데, 그 당시에 유명한 선지식들을 만났죠. 알라나 칼라나, 사리붓다, 이런 선지식을 만나도 부처님이 금방 그 선지식의 경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고행을 많이 하고 어느 날 부처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고행을 통해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내란자의 강에 가서 목욕을 하고
수자타 야추는 우유죽을 먹고 기운을 차릴 거야. 그래가지고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일주일 동안 용맹정지, 쉽게 말해서 선정했다. 그런데 아침에 별을 보고 깨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성이 뭐냐면 일성이 깨치고 나서 일체 중생이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와 덕성을 가졌구나. 그러고 나서는 부처님이 사르나트, 쉽게 말해서 녹약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처음 설법이 사르나타, 쉽게 말해서 녹약원에서 첫 설법을 하는데 그때 함께 공부하던 5 비구를 향해서 업과 연기, 팔정도, 사성제를 법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불교가 처음 탄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초전법륜에 부처님이 처음 설법을 하셨다고 해서 초전법륜이라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처음 설법은 초전법륜은 이 사르타하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겐지스강의 바라나시가 아주 가까운 곳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은 곳은 대타버에서 사르타까지는 230km고 또 바라나시가, 그래서 옛날부터 겐지스강 바라나시에서 인도의 수행자들이 공부를 점검받고 선지식을 만난 곳이 이 겐지스강이라, 바라나시 겐지스강이라.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45년 동안, 쉽게 말해서 남북으로 500리, 동서로 천리를 다니면서 부처님의 연기법을, 중색을 제도를 했죠. 그리고 80에 사라상수, 구시라가의 사랑사르 밑에서 열발을 하지요. 이게 부처님이, 내가 늘 하는 얘기가 깨달음을 성취해서 거기에 머물렀다면 소승이고 아란인데, 부처님은 그 깨달음을 중생들에게 보살행을, 이타행을 발현했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대한 것은 보살행, 이타행을 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대한 거예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 당시에 중동, 그리고 유럽까지도 이 부처님의 법이 이렇게 잘 퍼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부처님 오신다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일대기를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고 연등을 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불을 켜는 것을 연등이라고 하거든요. 연등을 켜놓고 발언하는 것은 간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저도 이제 불교 방송에서 5시에 가서 첨등을 하는데, 우리가 부처님의 점안하는 거 있잖아요. 눈에다가 점을 딱 찍고, 마찬가지로 부처님께 이렇게 연등을 올렸던 것을 이렇게 불을 켜야 생명력이 있잖아요. 불을 켜지 않으면 생명력이 없는 거라. 그래서 이렇게 불을 켜는 것을
점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등을 하게 된 연등을 올린 동기가 있습니다. 부처님을 가장 좋아했던 분이 누구냐면 빈비사랑왕이라고. 이 빈비사랑왕은 마가다국의 왕국인데 아들을 잘못 두고 아들이 아버지의 권력을 찬탈하면서 결국엔 빈비사랑이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아자세 왕인데 아사자 왕인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는데 이 아자세 왕이 어느 날 몸에 병이 생긴 거예요. 몸에. 그래가지고 몸 전체에 총기가 나가지고 죽을 지경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참회를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몸이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은혜를 갖게 해서 이 왕이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를 한철내 공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서 사이성에서 중림정사로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아세사 왕이 부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중림정사에서 이 왕이 계시는 왕궁까지 연등을 이렇게 밝히는 연등을 밝힌데 어느 날 이 사이성이 좀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인이 왜 이렇게 사이성이 시끄럽냐 하니까 오늘 부처님이 왕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아세사 왕이 부처님께 연등을 올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가난한 여인도 머리를 끌어가지고 돈으로 바꿔서 기름집에 가서 연등을 하나 기름을 사가지고 연등을 구석진에다 올린 거예요. 그래서 새벽이 됐는데 다른 연등은 다 꺼졌는데 이 가난한 여인이 올린 연등은 불이 환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제자가 왜 저 연등은 안 꺼집니까? 하니까 저 여인은 예전에는 정말로 부자로 살았는데 금생에 도시를 안 했기 때문에 저렇게 가난하게 산다. 그렇지만은 머리를 깎아서 연등 공양을 했기 때문에 네가 끌 수가 없다. 그런 거야. 그래서 저 여인은 머리를 깎아서 정성스럽게 올린 연등 공양의 인연으로 나중에는 부처가 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수기를 줘요. 그래서 우리가 연등을 키게 되는 어떤 기원 이런 것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보문선언은 선언이 개원된 지가 만 3년이 지났고 서울 장안에서는 사부대중이 사는 아주 유일한 선방입니다. 여기저 스님들도 계시지만은 보문선언에 들어와서 공부하기는 굉장히 스님들한테는 인기가 있는 그런 곳이고, 얼마 전에 어떤 보살님이 오셨는데 보문사를 갔는데 가라서를 배우려면은 보문사로 가라 해가지고 오셨는데 그 정도로 서울 장안에서는 어떤 곳보다도 하도 참선을 바르고 정확히 가르치는 곳이라. 그래서 요즘
총론이라든가 명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명상 갖고는 부처가 될 수 없고, 얼마 전에 봉은사 법회에서도 90세 무여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설사 내 수행법이 있더라도 이제는 하두 참선으로 돌려라. 하두 참선. 왜냐? 하두 참선만이 깨달음을 바르게 얻고 빨리 해탈할 수 있는 방법이라. 얼마나 간절하게 법문하셨는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스님들 이야기를 몇 개 하고 끝날 것. 정강스님께서, 인천용화사 정강스님께서 1975년도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물었어요. 스님, 돌아가시는데 한 말씀 마룻구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거는 81이라. 여러분들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함경에 보면은 사법계가 나오면 사법계가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 이것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분들은 구구는 81이니까 이것은 사법계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향곡 스님의 은사 운동스님이 돌아가실 때 향곡 스님이야 제자들이 스님 마룻구를 한 말씀 해주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마룻구 그거 말하고 닳고 없어. 이것은 공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법계가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진제 스님께서 강화문에서 이런 법문을 했어. 어떤 사람이 조주 스님한테 와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조주 스님이 100가지 풀 끝에 불법의 진리 아닌 것이 없도다. 이렇게 답을 합니까? 옆에 있던 조주 스님의 딸 영조가 헤이 아버지는 이빨은 그렇고 머리는 하얗고 견처가 그것뿐이 아닙니까? 하고 뭘로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네가 한번 답을 한번 해라. 그러니까 영조가 한다는 얘기가 답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다 했잖아요. 그리고 답을 어떻게 했냐면 100가지 풀 끝에 불법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니까 조주 방거사가 하는 얘기가 가연 내 딸이구나.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아니다 하는 것은 이법계 그리고 100가지 풀 끝에 불법 아닌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은 사법계. 이 사가 걸림이 없는 것. 걸림이 없다는 것은 무예죠, 무예. 그러니까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예법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사사무예법계가 있잖아요. 손흥민이가 LAFC에서 오늘 공을 찼는데 이것이 딱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흥민을 쪼개가지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손흥민이 그대로 스마트폰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사가 걸림이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서방이 아팠는데 김서방한테 주사를 주니까 박서방이 낫더라. 이런 건 뭐냐면 우리가 이법계, 사법계, 무예법계를 이해하려면 어떤 것도 법신이 공허다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뉴욕에 있는 아들이 아팠단 말이야. 그런데 어머니 마음속에는 늘 아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수미산이 콧구멍으로 들어오고 손흥민이가 스마트폰으로 들어온 것은 근본 바탕이 공이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하두 법문을 하나 하고 시간이 좀 걸렸는데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조계종의 공부는 원래는 조사선이 변해서 하두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원래 옛사람들은 조사선을 했는데 고려 중엽의 보조국사가 대스님의 사장을 보고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그것을 제자인 진가개심국사가 선문염송을 통해서 이 가나선을 유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은 이 법문은, 제가 하는 법문은 봉암사 시절에 서함 스님한테 들었던 법문인데 조주 스님이 대중을 해결했단 말이에요. 해결을 했어. 근데 어떤 스님이 딱 와서 스님, 저 해제했기 때문에 만행을 좀 다녀오겠습니다. 만행을.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하는 말씀이 부처 있는 곳은 머무르지 말고 부처 없는 곳은 많이 달아나서 삼천리 바깥에서 사람을 만나거든 그런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이 스님이 한다는 얘기가 그러면 저 안 가겠습니다. 안 가겠다. 이게 조주 스님이 딱 받아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작양아 버들꽃을 따르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한국말로 고치면은 적양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두를 들 때, 어쩌서 적양하라 했는가? 그래서 어쩌서 뭐라고 했는가? 어쩌서 적양하라 했는가? 이렇게 하두를 드는데 우리가 하두가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염불이 깊이 들어가면 7식, 8식, 아래아식이 박살나야 이것을 대답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스님들이 선문답하는 것이 말장난 같지만은 아까 참 9구는 80이라 이것은 400거로 대답한 거고 그 다음에 말하고 달할 것 없어. 이것은 200개로 하는 거고 또 이사무예가 있고 사사무예. 그래서 이 사사무예 쉽게 말해서 사와사가 걸림이 없는 것을 사법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것을 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두타파를 통해서 70식, 아레아식까지 박살이 났을 때 바로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라. 내가 내 얘기에서는 안 됐지만 백담사에서 부문관을 오랫동안 살고 나오는데 오연 스님이 지범 스님 그냥 가면 안 돼. 밥값을 내놓고 가라거든. 바로 나와. 대청봉 춤을 추고 대청봉의 춤을 추는 말이야. 그리고 나서 백담골에 삼동에도 백담골에 복사꽃이 만발했습니다. 요 대답은 내가 이것을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의 선문답은 6식, 7식, 8식, 아레아식이 박살나면은 바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의 3대 요소는 신심, 의심, 분심이다. 그리고 성철 스님은 공부를 제가 오랫동안 모셨는데 공부의 단계를 동정일려, 몽중일려, 그 다음에 오매일려. 쉽게 말해서 어떤 스님들이 성철 스님한테 공부가 됐다고 오면은 이렇게 성철이 뭐라. 너 동정간에 공부가 되느냐. 된다고 그래요. 그 다음은 꿈속에서도 하두가 되느냐 하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잠이 푹 들었을 때, 깊이 들었을 때 하두가 되냐 하면은 거기서 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 다시 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양과 같은 하두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일념 불생, 전후되다. 쉽게 말해서 공부가 6식, 7식, 8식이 돼서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 속에서 하두가 되었을 때 하두가 성성, 그 하두에 머물러 버리는 대서저인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하두가 머물려 버리면 안 되고 거기서 죽어서 대사각화를 됐을 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총문에서 3분이면 선명당에서 공부가 된다는데 맨날 그 거짓말이라. 말도 안 되는 소리라. 하두가 깊어지고 7식, 8식이 무너졌을 때 일념불생 전후재단 대사각갈이 되어야 부처님이 될 수 있다. 근데 공부가 깊어지려면은 소승이 되면 안 돼. 부처님처럼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49년 동안 중생을 위해서 헌신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력이 크고 신심이 있어야 공부가 진전이 됩니다. 공부를 분명히 거시지에 속지 말고 이 공부는 분명히 길이 있고 깨달음이십니다. 그곳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보문선언이고 여러분께서 보문선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주는 못 오시더라도 방부를 드려주시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화요일날 법문에 와서 듣어주시고 그래서 앞으로는 스님들도 기대를 하지만은 보문선언에서 부처님이 수없이 출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쳐줘요. 너무 본문이 긴데 이제 계속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국사봉이 높다 해도 하늘 밑에 서 있고 한강이 깊다 해도 모래를 지나가는구나. 전33, 933, 3의 3은 구루다!